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8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정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저번 주에 6번째 나팔장을 이제 여러 차례 나누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지 않고 이제 바로 막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일곱째 나팔 재앙의 연장선에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게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죠. 그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이제 등장하는 막간극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여섯째 나팔 사이, 일곱째와 여섯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막간극입니다. 오늘 힘세 천사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내가 또 보니 라고 하면서 장면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힘센 다른 천사가 라고 하면서 그 천사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큰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0장 3절의 앞부분까지만 조금 더 보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 힘센 천사가 등장을 했는데, 자, 이 힘센 천사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게, 힘센 천사의 손에 이제 작은 두루마리가 펴서 놓여 있죠.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계시록 안에서 총 3번 등장하는데 5장에서 한번 등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본 거예요. 5장에서 한번 등장하고 10장에서 한번 등장하고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18장에서 한번 등장하는데 5장에서 등장할 때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는 천사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성부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고 7잉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이 7인봉이 뜯어질 때마다 재앙이 왔던 거 기억하시죠? 어린 양이 뜯는 인봉이죠.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이게 우리가 여기서는 힘센, 또 5장 2절에서는 힘 있는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둘 다 원문상 같은 말입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장면에서 요한은 그것을 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슬퍼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5장과 10장 사이에 당연히 두루마리가 이제 다 봉인이 해제되는 상황이 오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 이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경륜이 담긴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그 인봉을 이렇게 뜯기 때문에 다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힘세 천사는 5장에서는 두루마리를 누가 펴겠느냐라고 외쳤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은 계시록 18장 21절에도 힘센 천사가 제가 등장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거를 한번 더 읽어드리면은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여기서도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돌을 바다에 던지우는 것으로 세상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0장, 18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에요. 충직한 종인데 무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런 신적인 주권과 위엄을 등에 업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그 비밀을 선포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요 힘센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특별하고 능력이 많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힘이 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아주 가까이서 다루고 전달하는 천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 두루마리로 다시 돌아와서 요 힘 있는 천사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밝혔다시피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모두 떼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고 그 작은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내용, 5장에 보면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빽빽하게 차 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거기 들어있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들, 어린 양이 그 인봉을 어떻게 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 계획, 그 실행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화목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 땅 가운데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비밀이 이미 밝혀져서 펼쳐지고 실행된 역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손에도 펼쳐진 두루마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그 비밀스러운 뜻과 실행이 완결된 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10장 1절에서 3절, 이 3절 초입까지만 제가 읽었죠. 3절 전반부까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진 채로 힘센 천사의 손에 들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용모는 결국 이 두루마리를 들기에 합당한 자라는 걸 설명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요 작은 책, 두루마리가 오늘날로 치면은 이게 이 스크롤이잖아요. 이게 책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작은 책, 요게 제일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책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실행이죠. 요게 핵심이에요. 힘센 천사는 그걸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인 그림으로 해석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천사의 용모를 보면은 이 두루마리와 관련된 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어린 양 예수, 특히 어린 양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는데, 자, 천사가 이렇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은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앞선 설교들에 앞선 그 본문에서 표현을 했었다, 그죠? 근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름을 입고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시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을 입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덧입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영광스럽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그 옷을 빨아서 그 옷을, 흰 세마포 옷을 덧입고 있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이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듯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덧입고 지금 강림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무지개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노아 심판 때에 이 땅을 더 이상 두 번 다시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언약해 주셨던 장면에서 언약의 징표로 나온 게 무지개죠. 그러니까 노아 언약 이후, 우리가 신학적으로 노아 언약을 창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창세 언약 이후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완성을, 혹은 그 하나님의 계속되는 언약과 연관 있는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역시 이 천사의 신적 속성을 나타내는 거고 특별히 언약과 관련이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불기둥 같은 발을 가지고 있고 목소리는 사자 같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근데 이 그림들이 되게 많이 익숙하죠. 왜냐면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한번 봤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얘기를 했고 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얼굴이 힘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불기둥 같은 발이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주석 같은 발과 비견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질바르면서 이 세상을 전진할 때에 그 대적들을 한 번에 깔아뭉갤 수 있는 상처 입지 않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태워 버리는 그런 발이 불기둥의 발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 계시록 5장 5절을 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인봉을 못 떼가지고 인봉에 그 누가 이 인봉을 뗄 거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힘센 천사가. 그런데 아무도 뗄 수 없어가지고 요한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예수님을 얘기하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임을 떼시리라. 그러고 나서 오늘 보니까 이 사자의 목소리를 내는 천사 위에 인봉이 떼어진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천사는 과연 누구와 가장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자일까요? 누구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 땅에 오는 자일까요? 그가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고 알리려는 신적인 속성은 무엇일까요? 그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 용모 자체가 마치 계시록이 1장에서 5장까지 예수님을 틈틈이 설명했던 것을 모아놓은 것 같은 용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예수님, 학자에 따라서는 그냥 예수님 그 자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 땅에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드러내고 있는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그날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는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땅에 강림하는 걸로, 구름을 타고 강림하는 걸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이 천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구원의 완성, 언약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교회, 즉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에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실제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봅시다. 주께로부터 보내어진 천사고, 이 천사는 주님을 알리는 용모를 하고 있고, 그가 기대고 있는 권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 구원의 비밀과 경륜을 적어놓은 두루마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힘센 천사의 이 의미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 천사가요, 사자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힘센 천사가 소리 높이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십자가와 그 실행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심판과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 같은 것들이겠죠. 이 믿음의 비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소리치고 있을 텐데, 그 옆에서 7 의뢰가 소리를 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7 이 천둥 번개 우르릉 쾅쾅 하는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속성으로 이 땅 가운데 알려지고 있는 것은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알려지는, 제가 복음이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힘센 천사를 통해서 알려지는 이 복음의 깊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구원의 경륜들이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수혜자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이미 자각하고 있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알려지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일곱 우레냐?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일곱 완전수 7이죠. 그리고 우레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경륜이 담겨 있는 말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또한 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경륜을 담은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할 말씀이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 이외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와 그 경륜을 드러내는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기록되지 않고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숨겨놓느냐? 왜냐면은 그거를 만약에 기록해버리면은 이 7가지 메시지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전달되면은 7번째 나팔 소리가 더 지체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르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인데, 성도의 구원이 더 지체됨으로 하나님은 7 우레의 소리는 그냥 들려주되,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상관없는 것, 이렇게 남겨두신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우레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충분한 계시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것이 100%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품에 대해서, 그 전체 구원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느냐? 다 알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숨기시고 계신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율법만으로 충분하며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대대손손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전체를 저희들이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욥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눈앞에 마주하고는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거든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러니까 지금 욥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지식은 잘 없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서 바로 내가 깨닫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알지도 못하면서 모른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내가 마음대로 얘기했던 그 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숨기신 일들이죠. 세상에 계시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더 깊은 구원의 이야기들이 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욥기.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죠. 더 이상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므로 그분은 못하실 일 없고 모든 계획을 못 이루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알기 때문에 안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자들이죠. 우리들은 다른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존재, 견디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고 견디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이것만 알면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럼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냐. 이어서 35절을 제가 쭉 중간에 건너뛰고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일곱 우레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소리치고 있고 실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 땅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한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적신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공고가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위험이 오거나 칼이 오와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알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서 이기는 자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 우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십자가의 기품이 완전히 드러나서 알려지지 않는다 하여도 그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란 뜻이고, 또한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한편으로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라 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그렇게 일곱 우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사가 그 명령 가운데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서 오른손을 들고, 그러니까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 그리고 오른손은 하늘.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새 영역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영역을 구별하시는데 그게 바로 땅과 이제 물과 땅이죠. 땅과 바다와
그리고 또 뭡니까? 궁창과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온 세상,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 우주적인 범위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전체 가운데 서서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천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범위적인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자,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소개되냐면은 곧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은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영역을 세 가지로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실제 그 천사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향해 있는 천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알려지고 있다, 맹세되어져 알려지고 있다라는 게 이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는 천사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체하지 않으리라는 그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체하지 않으리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곱 의뢰의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다 알려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거 다시 알려지면은 그거 다시 이해시키고 세상 가운데 얘기하고 그러면은 또 일곱 번째 나팔 부는 시간이 딜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할 만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만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모자랐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창조 세계의 비밀 전부와 하나님의 구원의, 더 깊은 구원의 새 창조의 비밀 전부가 이 땅 가운데 알려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바로 일곱째 천사를 통해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요. 그때가 마지막 심판의 날이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드러나게 되는 사실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같이, 이게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얘기했다, 그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렸던 것과 같이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비밀을 숨기시는 분일까요? 비밀을 알리시는 분일까요? 둘 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비밀 가운데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선지자들, 이미 옛적부터 이 땅 가운데 알려지고 있는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비밀의 의미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밀의 의미가, 그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리고 피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비밀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 알리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신지 드러내시고 계시다고요. 충분하게.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드러내고 계신 게 이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셨고 구원을 실행하셨고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필요성, 예수님의 주되심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알리고 계시지만은 그게 비밀이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퍼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알려진 비밀을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잖아요. 7 인봉이 다 떼졌다니까요.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비밀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알려졌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실행되었는데 마치 그런 건 몰라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하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단면이고 비밀스럽게 숨기시는 그 하나님은 실제로는 비밀스럽게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비밀을 오래전부터 알려오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에 이루어질 그 비밀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이에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드러날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이 숨기신다, 비밀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우리 못 알아먹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하시고 계신 행동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힘센 천사가 세상 가운데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죠.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때 이제 천사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건네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이 음성이 그거죠. 7 우레소리를 그냥 임봉해라 라고 얘기했던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을 따라서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작은 두루마리 먹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네 배에는 쓸 건데 입에선 달콤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콤한데 가히 먹고 나니 쓴 거예요. 배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 쓰는 이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 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다시 얘기해야 된다.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가 뭐였습니까? 요 어린 양이 임봉을 떼었었던 두루마리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고 새 언약의 완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였죠. 요게 작은 두루마리로서 요한 개인에게 떨어지는 것은 바로 요한이 그 개인이 감당할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소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는 과연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위치를 한번 추적해 나갑시다. 계시록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두루마리가 성부의 손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달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힘센 천사에게로 전달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어때요? 요한에게로 전달돼요. 그러면 요한이 이제 이후에 이 두루마리를 누구한테 전할까요? 교회한테 전하고, 그리고 또 어디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해야 되죠.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십자가 구원, 이 언약의 완성인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 온전한 제사를 이루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완성되었고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달되며 이전에도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요한 이후에게도 교회와 및 세계 가운데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구원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참 달콤한 것이지요.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되는 진짜 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에 이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소화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화된다라는 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에선 단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멸시와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그림은요, 요한이 시편과 특별히 에스겔서를 염두에 두고 그려낸 그림이거든요. 앞서서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달콤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에스겔서에 이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 한 책을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이 직접 입을 벌리고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2장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쵸?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입을 벌리라고 한 거예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책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책이죠. 심판의 책이에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책을 먹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받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행동해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를 꿀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꿀 같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족속이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입에서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교회가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야 된다라는 제목이죠.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달콤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화와 화평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에스겔은요, 이 심판의 책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요, 어린 양이 떼신, 인봉을 떼신 두루마리이므로 심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올 전 세계 가운데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임무를 받게 되는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소식을 전해야 될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막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러나 아직의 구도에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도끼가 나무 뿔이 바로 앞에 놓여 있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며, 교회는 이 구원과 심판의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자 심판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달콤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구원은 굉장히 우리들이 비길 수 없을 만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 밝혀진 비밀을 즐거워하나요? 아니죠. 여전히 비밀로 취급하기로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세상도 기뻐하나요? 함께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고 있나요? 모르죠. 온 땅이 그것을 소리쳐도 귀 막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권세 있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 세상도 동의를 하나요?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 가운데 보내지는 겁니다. 내 입에 달디 단 이 꿀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가지고 그것이 단맛이 난다는 것을 알기를 철저히 고부하는 자들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엇이 따르겠습니까? 장애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요한 공동체는 참으로 이 막간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국가가 자신들을 잡아내어서 사형에 처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면은 목숨은 살려주겠대요.
그 가운데서 이 입에서 단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어찌 소화되는데 이리 쓴지, 결국 알아먹지 못할 거고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 마음을 돌이킬 것이며, 내가 어떻게 설득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죽일 것인데, 이 달콤한 이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포기할 수 없으니 참으로 소화되기 너무 쓰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든 왕 앞에서 드러내라. 요한은 지금 요한 공동체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입에서 달았다면은 배에서 쓴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 쓴 길을 끝까지 가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줍니까? 말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배와 창자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소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쓴 거예요. 단 음식이 쓰기에 소화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 것을 뱉어버리고 속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단 것을 끝까지 씹으며 쓴 인생을 소화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따라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달리 얘기하자면은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친다면은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그런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겁니다. 복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무엇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화하는데 너무나도 쓴 이 음식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각기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서 드러내고 인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그 어떤 고난이라도, 그 어떤 핍박이라도 가벼이 여기고 견딜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